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자리로 초청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안전과 평강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죽음을 영광의 관문으로 통과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이 만극한 은혜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왔사오니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부족함 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는 사한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들이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였고 어리석었고 완고하였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강팍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앉으셔서 우리 86장 1절 찬송 올립니다. 김재원 장로님 기도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몸과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온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경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경신교회가 영성 회복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성이 회복되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금년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박순자 집사님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고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하여 대면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여 대면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유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소통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있사오니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잘 들려져서 큰 도전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에도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손들 위에도 주님의 큰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10쪽 되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찬양 300장 1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황금률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유럽은, 서양은 황제나 왕이나 또 제후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도 물론 박해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황제들은 참 기독교를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3세기경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야 정말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왕궁 궁전에다가 황금으로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황금으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하고, 또 황제가 황금으로 글자를 새겨놓았다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귀중한 성경의 핵심되는 구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이었는데, 먼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이 교훈이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선지자들이 가장 귀하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가 몇 권이죠? 39권이죠. 39권. 그런데 이걸 네 종류로 보통 분류합니다. 첫째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중심이 이게 이제 율법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나가 전도해가지고 5권 시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17권 나옵니다. 전부가 다 39권이죠. 그런데 이 39권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다른 것들은 이 율법서에 대한 설명, 율법서대로 살아본 간증, 율법서에 대한 증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기초입니다. 기초. 특별히 선지자들은 율법서를 실제적으로 잘 설명해 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율법대로 살면 이렇게 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지켜야 될 율법을 유대인 학자들이 전부 종문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종문을 만들어 보니까 613개가 되더라고요. 613개. 그래서 613개를 지키는데,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거니까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다른 일 하잖아요. 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물론 제사장에 제사하는 데 봉사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훈, 또 이게 하나님 율례,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을 매주 첫 주일마다 교독하잖아요. 그죠? 항상 교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준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율법 계명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걸 꼭 지켜야 되는 이유들이 참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을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서 고통당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 어디 갔냐면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시내산에 갑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였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그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 성경이 뭐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납신자, 그리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납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결정판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결론되는 부분이 뭐냐? 신명기 28장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신명기 28장에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내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뭘 하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복 받는 길을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고 일생을 죽을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다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치고 복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남유다 왕국이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어린 소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이 소년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뽑혀가지고 왕의 인재를 교육하는 특별 교육기관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금하는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왕의 진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없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세 번. 그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계명을 철저히 지키던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되고 벨사살 다음에는 또 이제 다리오가 되고 고레스가 되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은 4번 다 뭡니까? 총리를. 이만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많죠. 건강을 위한 정보도 많고 또 책도 많고 음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말하는 모든 의사들,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물어보는 뭐일까? 술, 담배 하시나요? 물어봅니다. 술, 담배 하나요? 물어봅니다. 네. 그만큼 술과 담배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금주, 금년이 준 계명인지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교회의 계명이구나 압니다. 지키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아주 세미한 부분에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은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잖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 율법에는 반드시
교회마다 목사마다 반드시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뭐죠? 주일 성수하시겠죠.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 치고 복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세상 사람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땅도 짐승도 주일 성수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계명 율법은 사람이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확신하고 이 축복의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계명을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한 10계명을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쓰라고 그러면 아마 다 쓰는 분도 있겠지만 못 쓰는 분이 태반일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13개의 미츠바시라고 하는 계명을 쓰라고 그러면 저도 못 씁니다. 저도 못 씁니다. 이거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내용이 방대한지 우리가 지키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이 율법과 이 계명을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하는 것.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율법과 계명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안식을 지키라. 그래서 1계명은 하나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지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배.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 이건 뭡니까? 이것이 인권입니까?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접, 접대 이게 바로 사랑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킬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대접한다. 바르게 접대한다. 이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 이제 거기서 거할 때입니다. 하루는 장막에 앉아 있는데 저기서 사람 3명이서 오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아주 피곤하게 지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그분들이 나가서 몸을 굽혀 인사를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음식을 좀 먹고 그리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대접을 했습니다.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대를 하고 그래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누구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내년 이때 아들 낳을 것이다. 불임으로 아들 낳지 못하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제 그 천사들이 사실은 롯이 사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에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그 소돔성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잘 사람으로 나그네로 잘 접대한 거예요. 접대. 대접한 거예요. 대접하는 것이 개념을 잘 지키는 겁니다. 대접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요새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 중에 존경받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을 들려고 하면 감사원장은 최대영 씨라고 생각될 수 같아요. 이분이 그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주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감사활동을 하는 걸 우리 보고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참 내로남불해서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을 보면 복받은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계명을 잘 지키는 대접을 잘하는 섬김을 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소아마비로 걸음을 못 걷는 같은 그 친구를 3년 동안 업고 학교 갔다 학교 살아요. 그리고 같은 대학에 들어가서 같이 고등부를 학교 가고 섬겼습니다. 이분이 필리핀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물을 당하면서 애들 많이 오니까 나는 선물 없는 거예요. 마침 가지고 있던 이 바람개비가 있었는데 그 바람개비를 하나 펴가지고 애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일하고 유명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섬기는 삶. 이걸 잘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계명은 율법은 대접하는 거예요. 접대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우리 지구촌 인구가 한 80억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통하면 다 통한다. 그런데 세계 전혀 나는 모르는 얼굴 모르는 사람하고 통하려고 하면요 5명 반만 통하면 그러니까 6명만 건너가면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도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저 필리핀에 있는 또 미얀마에 있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사람을 찾고 관계를 맺고 율법의 삶, 접대하는 삶, 대접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살아. 이 삶을 살아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복을 받아요.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아요. 사랑해야 복을 받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될까? 섬김과 사랑과 대접의 원칙이 마지막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사랑을 베풀 때 어떤 기준, 어떤 척도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그 분량만큼 그 분량대로 주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대접하는 그 마음만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사랑해 주라. 이게 대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대접하고, 내 몸처럼 섬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사랑할 때 이 원칙, 이 원리를 꼭 따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편애하면 안 돼요. 대접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 있는 사랑을 하고 차별 있는 접대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가슴 저미게 그렇게 읽은 소설이 하나 있어요. 현대문학가 중에서 유명한 오영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그 피해자라고 하는 제목의 중편 소설이에요.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훌륭한 분이 고아원을 했어요. 고아원. 유기하다면 고아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소년 하나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잘 길렀는데 이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란 거예요. 아주 씩씩하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참 훌륭한 아들이 했는데, 근데 그 고아원 원장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있었는데 이 딸하고 이 고아원에서 기른 이 아들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됐어요. 연애를 하는 거예요. 아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딸도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 결혼. 왜 반대할까요? 고아 출신이라 얘기야. 고아 출신. 그래서 딸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반대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말았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육국사 수학여행을 갔다가 뭐 떨어져 죽는 그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정수 씨가 그 소설에서 고발하는 것이 뭐냐면 위선, 외식 이런 걸 고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랑의 차이가 차별 있는 사랑을 한 것이 이런 참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준 소설이었다고 봅니다. 자식같이 키웠으면 끝까지 자식같이 살아야 되죠. 끝까지 살아야죠. 자식과 조금도 없이 키웠으면 자식과 조금도 없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차별 있는 사람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는 분 있으면 제가 참 상을 드리고 싶어요. 방가다리 양자. 방가다리 양자 압니까? 네,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말이죠, 이 적장자가 대통을 이어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아들, 장남, 요즘 뭐 아들이 하나도 있고 뭐 없기도 하니까 그런 건 중요하는데, 옛날에는 이 맏아들이 집안 이어가잖아요. 근데 맏아들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둘째가 결혼했네. 둘째가 아들 하나 낳았어요. 한참 기다려도 맏아들이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줘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양자를 누구 양자를 주냐면 동생의 아들을 양자를 주는 거예요. 왜? 형이 대통령이 가야 되니까. 근데 동생이 하나만 놓고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동생 아들 빼앗겼잖아요. 빼앗기고 이제 맏아들이 이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우는데, 참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하니까
이 형님이 늦게 해서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럼 양자가 있고 아들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돌려보내야 되겠죠? 안 돌려보내요. 안 돌려보내요. 동생이 아이가 끝이 없으면 누구를 보내냐? 자기가 낳은 친아들을 동생 집에 양자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방가다의 양자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한 번 양자로 삼았으면 끝까지 내 친아들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만약에 동생이 필요하면 그 다음에는 내 친아들 보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차별 없는 사랑이죠. 이게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게 진짜 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때 밥상에 손님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 밥 먹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좋은 반찬 돌리고 손님은 돌리고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같은 밥상에 있으면 아들과 손님과 거지하고 똑같이 먹는 거죠.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생명과 한번 이야기할까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지 않습니까? 그 소돔성에 나그네 두 사람이 왔단 말이죠. 나그네를 아무도 대접하지 않으니까 이 롯이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 대접을 합니다. 저녁을 이제 대접을 하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소돔성에 있는 이 못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욕을 보여야 되겠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못 내린다. 못 내린다. 그러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이놈이요. 굴러들어온 돌이 뭐 한다더니 이게 우리 재판관으로 해간다. 안 된다. 내놔라. 그러니까 롯이 겁이 나서 그 사람 내줍니까? 겁이 나서 내줍니까? 아닙니다. 문을 닫고 앞에 서서 끝까지 이 나그네를 보호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꼭 그렇게 원한다면 내 딸을 줄게. 내 딸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맘대로 할지라도 이 사람은 못 준다.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의 집을 깨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전부 다 돌아가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롯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내 자식처럼 내 식구처럼 그렇게 대접하는 그렇게 섬기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를 맛본 사람들이 죽어도 교회 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난 교회 죽겠다.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내 식구가 지금 어려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대접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접의 원칙이고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내 몸같이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 순종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자, 몇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계명을 잘 지키면 뭐가 있다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을 길을 주셨어요. 복 받으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복 받으라고. 계명 안 지켜서 복 못 받았지. 계명 지켜가지고 복 받으면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인격을 인격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의 원칙은 뭡니까? 내 몸처럼
내 사람처럼, 내 것처럼, 내 식구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성령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실히 믿고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내 몸처럼 잘 대접하는 그 사랑 베풀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크고 막대한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보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오후 예배 식사 소문 등 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늘 나눠드리는 가정 목장 모임 자료를 가지고 가정에서 그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권사회 본당에서 잠깐 모입니다. 제가 경건에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6월 1일 월석 새벽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도 그렇고 또 3월달도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일 새벽 5시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신 123 운동 꼭 실천합시다. 한 주간에 한 번은 교회 오기, 주일날 못 오면 수요일날, 그것도 안 되면 새벽 기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혼자 가요. 평일에 와서 교회 한번 들르기. 한 주간에 꼭 2번은 성도와 교제하기. 문자를 주고받든지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2명과 2번 우리가 교제하기. 3번은 말씀과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갖기. 말씀과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 갖기. 경신 123운동 이번에 꼭 습관화되면 좋겠습니다. 교육을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부 소식이 나와 있고 또 황교환 우리 전사님의 글도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가 이제 지난 주일 총회를 해서 새로운 임원이 또 선임이 됐습니다. 회당의 오병원 집사님, 총무회장 천정 집사님, 이태원 집사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원로에 칼럼에는 입을 닦으면 올라간다 이런 제가 글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1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명범 신동대 장로님, 손자 김서현 생일 감사합니다. 김원수 권사님, 이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승호 윤영수 집사님, 남편의 수술 잘 마치게 해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손장원 김선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은 사모님 감사, 생일 감사 신원원 장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영진 이영자 권사님, 우리 신참원 집사님 오랜만에 방문하시고 또 감사했습니다. 방문 감사했습니다. 송남규 이옥희 장로님, 일을 한 날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윤교 김문교 장로님, 유흥 집사님 감사, 박영규 집사님 생일 감사 축하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직장을 통해 물질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소가병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명으로 또 문명으로 드립니다. 일을 한 달을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민영 목사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역 이경호 권사님, 황교안 전사님, 김대성 박흥가 집사님, 윤칠용 집사님, 김명옥 전사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또 담대한 마음 주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축복의 계명 끝까지 잘 붙잡고 순종하여 영의 복과 육의 복, 물질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의 귀한 물질봉헌이 있사옵나이다. 1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복 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사오니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 제목 여러 가지 올려드립니다. 더 큰 감사, 더 고상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현금 성경금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운동에 동참하고 복음운동에 함께하오니 우리를 끝까지 이 운동의 한 분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월정 건축을 작정하였고 오늘도 신실하게 드리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큰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한 종들 속히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종들에게 활도를 내주시고 믿음이 약한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한다는 이 정신으로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기 원하는 그 깨달은 그 교훈을 우리가 속히 깨달아 가지면 이 재앙이 물러가고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면목을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한의 자유와 풍요와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이 남북 통일의 선교 통일 역사를 하나님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1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2월 한 달을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우리가 분위기가 없지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여러분 참석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비대면으로 들리는 분들 방송이 잘못될지 모르니까 늘 기도 많이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토요일에 우리 변인자 권사님 아들 되는 영규영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발산역에 있는 근처에 공항 컨벤션 예정원인데 제가 주례를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대로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송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과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힘써 지키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경신교회와 해외에서 복음 증거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북녘의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다. 아멘.